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에 아주 효시를 이룬 아주 유명한 영화고, 타임머신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영화는 1895년에 영국의 하버트 조지 웰스가 쓴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4차원의 시간여행을 하는 겁니다. 4차원으로 가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가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고, 4차원은 그래요. 근데 3차원에 살면 시간여행은 못하고 공간여행을 하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가는 것은 공간여행이에요. 현세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과거 또 미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계 장치예요. 요새는 타임머신도 필요 없고 그냥 발자국만 한번 옮기면 바로 미래가 전개되는,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80만 년 후의 세계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3천만 년 후의 세계를 또 가요. 그래서 경험을 하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현실 세계 재미가 없으니까 또 미래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자, 우주여행을 이렇게 4차원에서 자꾸 하면은 젊어진대요. 왜 젊어지냐 하면은 이 중력이 많은 곳에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그러니까 중력이 뭐냐 하면 지금 지구가 떠 있거든요. 항성과 항성 사이에 어떤 궤도를 돌거든요. 이게 잡아당기는 힘, 물체와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고요. 우리가 지금 뭐 땅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구라는 공에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중력이 세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근데 우주라는 중력이 약한 공간으로 가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우주여행 하면은 거기서 1년 보냈는데 지구는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주여행을 자꾸 하다가 오면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젊어질 수 있어요. 왜? 거기는 1년 있다 왔는데 여기 10년이 지났거든요. 거기 10년 살다 오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젊어지는 거죠. 젊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여행해야 돼.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죠.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야 젊어지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제자한테 좀 오라 그랬더니 빛의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젊어지겠다. 근데 저건 빛의 속도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차원의 세계가 뭐냐 하면 1차원은 선이에요, 선. 이 선이 움직이면은요, 평면을 만들죠? 요거 2차원이에요. 요 평면이 움직이면은 입체적인 공간이 되죠? 그거 3차원이에요. 저 입체적인 공간이 움직이면 그게 4차원이에요. 그리고 4차원 안에는 3차원적인 공간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만을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평면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 이 땅은 평면이죠. 거기다가 3층 집을 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1층은 슈퍼마켓하고 2층은 약국하고 3층은 독서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까 슈퍼마켓이었는데 병원이 나와요. 또 문이 열리니까 독서실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은 평면에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이해가 안 돼요. 2차원에 살면은요,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에 살면 4차원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차원에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 무게감이 없어져요. 내 존재감이 아주 얇아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발만 하나 떼어도 다른 3차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3차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눈만 깜빡거리고 생각만 달리해도 벌써 뉴욕이에요. 벌써 어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이런 것이 4차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 모든 것이 이제 속도와 질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질량과 속도는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문을 통과하는데 열 필요도 없어요. 4차원에서는. 왜냐하면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체로 보지 않고 중력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밀집돼가지고 문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력을 약하게 하면 문이 해체가 되죠. 그리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문이 복원이 되죠. 그런 거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런 원리죠. 이거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고, 이 방에서 저 방은 문 안 열고 가도 되고,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그죠? 한 공간에 3차원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차원밖에 모르는 우리가 4차원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2차원적인 평면에서 3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TV를 봅시다. TV는 평면이죠. 그건 2차원이에요. 그런데 TV가 드라마가 시작이 됐어요. 키니까. 그러면요, 평면 안에 3차원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3차원으로 보는 거죠. 누가 그걸 평면으로 봅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배우가 실감나게 움직이니까 화면을 가서 만져봤대. 손 좀 잡아보려고. 근데 그리고 드라마가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 장면이 방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어떤 할아버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저거 떼먹었다고. 저 삭제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면에서 우리는 3차원을 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 4차원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3차원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전부 4차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4차원에서 5차원을 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4차원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가령 천지창조 사건 보세요. 3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4차원에서는 가능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죠, 뭐. 해를 만드시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금방 되는 거죠. 왜? 4차원의 세계니까.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4차원을 다 인정해요. 똑같은 인간이 생물학에서나 지질학에서는 아직도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짜맞추려고 뼈 조각을 다 맞추고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겼나 3차원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모순된 것이 인간의 학문이에요. 4차원을 주장했으면 창조도 4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히 끝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4차원의 해답을 놓고 외면한 채 3차원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별하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건은요 3차원에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4차원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죽고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어쨌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3차원에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3차원밖에 몰라요. 어디서 돈이 납니까? 어느 공장에서 떡을 만듭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아니에요. 4차원에서는 그냥 나눠줘. 그냥 막 생기는 거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을 어떻게 3차원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4차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이 현실이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당연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4차원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4차원의 신앙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내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4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한 시공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생생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마음을 주님께 오픈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의 사건이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생한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4차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4차원의 신앙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함께 있어요. 그래서 4차원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래서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소망이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소망이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있다면 내 미래에 어떤 것이 잡히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4차원적인 신앙이에요. 미래는 내 손에 잡히지 않으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미 미래적인 소망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 받진 않았으나 주시지 않겠느냐?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줘. 기다리고 소망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이 믿어지면 승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사랑과 소망이 믿어지면 승리가 믿어진다. 자, 사랑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오늘 현실은 그런데 괴로워요. 오늘 현실은 지금 환란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잘 안 풀려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승리를 선언해버려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해버리고 말아요.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선언하세요. 네. 세상에 대해서 승리자로 선언하시고 얼굴 표정 피고 긍정의 언어를 바라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고난이 있으나 이미 우리 입술에 승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잖아요. 소망이 믿어지잖아요. 현실이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차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의 세계를 공유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뭔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건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요. 근데 4차원으로 가면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아요.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없다니까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구분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딘 것이지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늦는 거지 주님 편에서는 늦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게 4차원의 말씀 아닌가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3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에서는 더딘 것이 아니다. 하루 천년 따지는 것은 3차원의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와해되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4차원의 얘기예요. 시공이 없어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신앙적인 권면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4차원의 신앙이에요. 자, 이것을 그대로 요셉에게 그냥 대비시키면 요셉이 뭘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요셉 아닌가요? 3차원의 신앙에서는 못 살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된 것을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잘했는데 감옥에 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셉은 4차원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믿고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기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아의 신앙 아닌가요? 그 수백 년 동안 뭐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 배를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짓나요? 조롱하고 가족들도 뭐라 그러고 희망도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게 질병이 왔어요. 3차원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3차원이에요. 왜? 3차원에서는요, 앞면밖에 못 봐요. 사람을 만날 때 앞면을 보면 뒤통수를 못 보잖아요. 근데 4차원에서는 앞뒤 좌우가 다 보여. 한 시간에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3차원적으로 보면 그 앞면밖에 못 봐요. 그 뒷면을 보는 것이 4차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병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것이 4차원적인 해석이에요. 그 뒷면을 보는 거죠. 질병의 뒷면을 보는 거예요. 자, 좌절이 왔어요. 실패했어요. 3차원적으로 앞면만 보면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죄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근데 4차원적으로 그 뒷면을 보고 좌우 앞뒤를 살피면 이렇게 나와요.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4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자, 가난이 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3차원적으로 해석하면요, 앞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그런데 4차원적으로 보면 뒷면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은 왜 주시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가 3차원적으로 해석했다면 가시의 앞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병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해요? 나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4차원으로 가시를 보니까 가시의 앞면만 아니라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이것마저 떠나가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멋있어. 뭐 술 먹는 사람만 크나? 우리도 감동받으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차원적으로 봐야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4차원적으로 봐야죠. 3차원은 앞면밖에 못 보잖아요. 4차원적으로 좌우 앞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읽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